안녕하세요. 이상호 목사입니다. 구역공과 해설, 오늘은 제52과 옛날 일을 버리고 입니다. 성경 본문은 이사야 43장 14절에서부터 21절까지입니다. 우리 다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의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스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지난 한 해를 뒤돌아봅니다.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말이 되면은 다사다난한 한 해였다. 이런 말이 항상 등장하는 것 같습니다. 그 말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감한다는 것은 이 세상의 삶이 참 복잡하고 다양하다는 증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우리도 이 세상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일을 겪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고난의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물론 베드로처럼 자신의 죄나 실수로 부끄러움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에게도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고 하는 사명을 주셔서 강건하게 하셨습니다. 미래에 대한 소망을 통해서 과거의 부끄러움을 잊게 해주신 것입니다. 남유다의 이사야 선지자는 4명의 왕이 바뀌는 동안에 계속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옛날 일을 버리고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18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구체적인 사건과 전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4절에서 17절까지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8절에서부터 21절까지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바벨론 제국은 어떤 나라입니까? 남쪽 유다 왕국을 침공해서 멸망시키고 많은 백성들을 포로로 끌고 갔던 대단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14절에서 그런 대단한 나라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서 도망하게 할 것이라고 합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바사 제국이 바벨론을 쳐서 멸망시켰으므로 바사 제국 군대를 보내어 바벨론 사람들, 곧 갈대아 사람들이 도망가게 할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바벨론이 도망갈 때 타는 배는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 곧 자랑스러워하고 연애를 즐기던 그런 배였습니다. 연애를 즐기던 배를 타고 도망갔다는 것은 절망적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도망가는 바벨론의 모습을 16절, 17절에서는 애국 군대가 홍해에
수장되는 모습으로 비유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8절 이하부터는 이런 옛날 일들을 기억하지도 말고 생각하지도 말라고 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즉 앞으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복음의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과 그 배경을 토대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하나님께서는 어떤 호칭으로 스스로를 계시하셨습니까? 이사야 43장 14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했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너희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하니, 이스라엘의 창조자, 너희의 왕, 이렇게 호칭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구속자, 곧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며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실 것입니다. 창조자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참된 주이시며 진정한 왕이십니다. 이 모든 표현에 너희의, 즉 이스라엘의 라는 말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하여 이 모든 사역과 그 이상의 사역을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포로된 이스라엘은 두려워하거나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해야만 합니다. 2번, 구원받은 백성은 과거에 대해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합니까? 이사야 43장 18절,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즉, 구원받은 백성은 과거에 대해서 기억하지 말며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18절에서 이전 일, 옛날 일은 지나간 과거를 의미합니다. 더 구체적으로 16절, 17절에서 바다 가운데의 길, 큰 물 가운데의 지름길, 병거의 말과 군대의 용사라는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여기에서 이전 일, 옛날 일은 출애굽 사건의 기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을 기억하지 말며 생각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라는 뜻이 아니라 그런 영광에 사로잡혀 장차 다가올 구원의 영광을 보지 못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과 회복을 선언하십니다. 그렇다면 과거의 죄와 불행을 잊고 미래의 소망을 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3번, 구원받은 성도가 창조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사야 43장 21절 말씀.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성도를 창조하신 이유는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15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창조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21절에서는 창조의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찬송은 구원받은 성도의 노래입니다. 다윗은 고난의 때에 하나님의 구원을 믿으며 찬송했고 이스라엘의 왕이 된 후에도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죄의 종으로 살 때에는 원망과 불평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하실 새 일을 기대하며 찬송을 드리는 것입니다. 4번, 올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간에 나의 마음에서 버려야 할 이전의 일, 옛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 모두 각자 서로의 말을 듣고 위로와 격려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누구나 후회할 만한 일이 있을 것입니다. 슬픈 기억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과거의 잘못을 회개하는 영혼을 기뻐하십니다. 죄와 잘못은 뉘우치고 돌이켜야 합니다. 하지만 과거의 기억에 사로잡혀 주저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또한 과거의 은혜에만 집착하는 것도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새로운 은혜와 기적을 베푸시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서로의 고백을 들을 때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말고 위로하면서 격려합시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과거의 영광이나 연약함을 뛰어넘어서 장차 다가올 구원의 영광을 바라보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